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생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것만 가지고는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나 40일 기도했어, 100일 작정 기도했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 금식 기도했어,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외친다면 그 외침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소원과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분별력에 대하여, 셋째는 진실에 대하여, 넷째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출세하거나 부자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펴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과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에 있는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원천을 둔 사랑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질적으로 점점 더 높아지기를,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을 많이 쏟아부으면 되고, 많이 도와주고 뭘 많이 챙겨주고 이러한 것을 하면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열심을 뜨겁게 쏟아부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열심과 사랑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막 애써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도 내가 뭘 막 애써가지고 해가지고 이루어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었는데 아무런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 노력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면은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해서 더 이상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고 헌신에 뛰어들면 금방 낙심하는데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기지 못해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해 뛰어들면은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별별 소리가 들려도 그거 다 이겨내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열정이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서 바울의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고갈되고 소진되어 지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목적을 안고 있죠.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허물이 없어야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신령한 능력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신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또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다름이 아닌 구원의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은 느낌과 감정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감정적 변화가 느낌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느낌과 감정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이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우리가 연합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지식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오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 구원의 지식이죠. 자기 백성을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의 고난과 인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등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식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구원의 지식이 사랑에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는 사물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적용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력 또는
분별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총명, 통찰력,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는 것이 많아도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잘하고 조직신앙이나 이런 거 100점 가까이 맞고 아주 지식적으로는 많지만 그걸 분별력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에다가 총명이 더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을 거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분별력 없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헛된 일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아무 부딪히고 막 이렇게 애쓰고 훈련 과정 없이 그냥 열매 자체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훈련과 여러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한 사랑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구원의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랑의 씨앗을 가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만을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 덮는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가 없던 일로 간과하고 죄를 괜찮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은 그 죄를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이게 뭐로 이겨집니까? 돈으로 이겨집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 터진다고 이겨집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고 이겨집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원망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식과 함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원수관계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이 원망의 마음도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내 마음을 쏟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나서 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쏟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예수님 믿는 내가 믿고 보니까 이걸 여기다가 사용했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한다, 위조지폐를 구분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원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 그래서 항상 성경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분별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시험한다, 위조지폐를 구분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병든 데는 없는지, 찢긴 곳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서 흠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제단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이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욕심과 이기심이 뒤엉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선한 것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이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인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서 전부 혼미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높은 수준으로 사랑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은 사랑 가운데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것,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의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없어지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이 나라에 꽉 차게 되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도 그 나라에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 간의 그 미움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우리보다 무식해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볼 때 한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을 위한 가장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6.25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한 민족이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진이나 기록들을 보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만 끔찍한 것이 아니라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총명이 생기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면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지극히 선한 것을 아는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그런 분별력을 갖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죠. 바울의 분별을 위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진실하여 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햇빛의 시험해 보아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잘 구워지지가 않고 조금씩 갈라진 데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살짝 밑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이 조금 간 것이 가려지게 되죠. 위에 칠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실내에서는 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강렬한 햇빛에 들고 나가 비추어 보면은 금간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은 바로 미치를 하지 않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열어 보일 때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삶이 드러날 때 모든 인격과 성품에서 흠과 티가 없이 자라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믿음이 되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가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고대하고 그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항상 잊고 살아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란 곧 성령의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을 읽어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소망, 또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결국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해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되, 기도했더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아이가 어떻게 되고 다 좋아요. 그 간증도 확실히 살아있길 바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면은 이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게 내 삶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받은 감동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전부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11절에 우리가 몇 차례 읽은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만들어내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이나 공동체는 사교 모임이지 그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가지는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저 그래서 항상 축도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내려가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하나님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무인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헌금,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흥미가 사라지고 예배가 재미없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고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시편에서 말씀하는 그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상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주시는 생기로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성도에게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었던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면은요, 기도하고 나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골골해도 위축되거나 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